절대적인 믿음의 축복이라 하는 제목이 되겠어요. 따라서 절대적인 믿음의 축복, 다시 한번 절대적인 믿음의 축복.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대요. 그렇게 가능할까요? 호랑이 물려갔는데 어떻게 정신 차리고 살 수 있을까요? 다 죽을 것 같은데. 호랑이 물려갔는데 어떻게 다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정신 차려요? 아이고 이제 끝냈네 하고 이제 그냥 정신을 잃어버려야 하는데, 죽게 생겨서도 용기를 가지면 사는 길이 열린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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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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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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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실 때 가난한 여자가 나와서 기도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러.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예수님 저렇게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저렇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렇게 하면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든지 저렇게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이 딱 거절해요.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내가 저런 여자 고쳐주려고 온 줄 아냐 그래요. 아마 모든 사람이 여기서 다 포기할 거예요. 기도 정신 놔버릴 거예요. 그러나 여자는 와서 예수님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예수님 보세요. 더 심한 말을 하셔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요.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아마 우리 같은 사람은 정신을 잃어버릴, 기도 정신을 잃어버릴 거예요. 자녀의 상에서 떡, 여러분 사람 취급 받았어요. 짐승 취급 받았어요. 그래도 기도 정신 잃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요새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게 많아요?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도 강한 민족이 살아남아요. 약한 것은 여러분 다 도태되게 돼 있어요. 나라도. 믿음도 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 들지 말고 이 여자 기도 정신을
놓지 않았어요. 자녀의 상에서 음식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그러나 여자 보세요. 조금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기도의 정신을 잃지 않아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예, 개도 주워 먹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대접받으면서 예수 믿으려고 하고, 칭찬 들으면서 예수 믿으려고 하고, 다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 기도 정신이 잃지 않고, 믿음의 정신이 잃지 않고 끝까지 믿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정신을 잃지 마세요. 다 잃어도요,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전능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의심치 말고 끝까지 믿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는 일에 축복하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기도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아이고 시험 들어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가 하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 가정은 불행으로 끝나요. 흉악한 귀신이 들었다고 해서 딸이에요. 귀신도 귀신 나름이에요. 더군다나 딸아이가 흉악한 귀신이 들었으니까 그 집안이 한시도 여러분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 정신 잃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더니 야, 예수님이 칭찬하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즉시 고쳐졌어요. 그 가정이 여러분 불행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었어요. 믿음의 정신, 믿음의 용기만 잃지 않으면, 믿음의 정신만 잃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정신만 잃지 않으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것저것 다 필요 없다는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중에는 뭐 자식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고 형제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고 막 그냥 고함을 지르고 야단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올지 늘 기도하고 성신 충만해야 돼요. 저와 이런 우리의 어려움을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뿐이 없어요. 할렐루야. 누가 알아줍니까? 자식이 알아줍니까? 친구가 알아줍니까? 형제가 알아줍니까?
그것도 다 한계가 있어요. 나를 지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만이 내 사정 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일로 시험 들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주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시험 들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 쉬지 말고 기도.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리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예수님 많은 기적을 일으키니까 인기가 대단했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어요. 근데 유독히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중풍병자. 예수님 오셨다고 하니까 들것에 누워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요. 들것에 누워서 나온 것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 사람이 만날 수가 없으니까 많아가지고 더군다나 들것을 들고 어떻게 예수님 만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 지붕을 뚫고 그 들것을 예수님 앞에 내렸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 저와 여러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에이 못하겠네. 포기할 수 없을 때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여러분 기도 정신, 기도의 신앙을 기도의 정신의 신앙의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는 것이 기도 정신, 신앙의 정신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런 믿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지붕에 올라와서 남 지붕에 올라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보세요. 그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중풍병이 죄로운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참, 여러분 교회에도 별스런 믿음이 다 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다 믿음 좋은 사람만 모인 게 아니에요.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한다고 얘기할 수 있나? 어떻게 예수가 죄를 사해 준다고 얘기할 수 있어? 막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것과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나도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겠다면서 내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즉시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이래도 안 믿겠냐? 저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정신만 잃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남은 제자들과 변론하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하실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이 간질 귀신이 들어가지고요. 옛날에 간질 그 환자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 간질이 발자가 뭐냐 막 불에도 물에도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정에 환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이 병은 예수님도 못 고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실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안 된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무엇인지 하나님 도와주시면 된다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이건 하나님도 해결 못할 거야. 하나님도 못 도와줄 거야. 내가 이렇게 문제가 큰데?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지 몰라요. 하실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 하실 수만 있다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 아들 고쳐집니다. 이런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아들 고쳐줄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지. 반신반의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걸 원치 않으시.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아시아에서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나를 사망에서 건지실 것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그를 의지하고 바라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 힘들 일 많죠.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뭐예요? 낙심하지 말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심이었다. 사망에서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그를 의지하고 바라노라 그랬어요.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복지에 들여보내기 전에 12정탐꾼을 먼저 보내게 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2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안 된다. 많은 민족이 살고 있고 우리보다 힘센 민족들이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낙심이 돼가지고 그냥 아이고 땀을 넣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냥 아이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다면 훨씬 나을 뻔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보고 왔지만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절대적인 믿음의 보고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슬픈 자를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믿는 자를 기뻐하시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경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하나님 제일 싫은 건 뭐냐?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 죽겠다, 아이고 이런 신앙 제일 싫어하셔요. 그냥 죽어도 살겠다고 하고 망해도 그냥 잘 되겠다고 하고 그런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물의 상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죠. 그때 아브라함은 쫓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대접해요. 그리고 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명년에 내년에는 반드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세가 되었어요. 무슨 아들 낳을 희망이 있어요? 없지요. 사람 생각으로는요. 그래서 사라가 웃었어요.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아들이 있다고 하는가.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왜 웃냐? 왜 웃냐?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반드시 때가 되면 내년에 와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꼭 자기 생각으로 안 된다고 하고 하나님도 안 되는 줄 알아요. 참 베드로가 멋있어요. 여러분 옷만 잘 입는다 해서 못 입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멋있어야 돼요. 그게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보세요. 게네사렛 호수에서 예수님이 새벽 비명 시간에 말씀을 마치시고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래요. 그래 베드로 보세요. 토도 안 달잖아요. 밤새도록 수에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까지 잡아보지 못한 고기가 잡힌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맨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좋아하고 찬양한다면서 맨날 아이고 못 살겠네 죽겠네. 야 그거 멋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 그냥 죽게 생겼어도 망하게 생겼어도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 찬송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게 믿어요. 베드로 참 실수도 많아요. 그래 믿음만큼 멋져요. 그럼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삼아서 그 어려운 때 여러분 교회를 세우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큰 일을 감당하게 하잖아요.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0번이나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시험에 빠진 거예요. 애굽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해요. 그걸 하나님 모르겠어요. 멸시한다. 니들이 나를 10번이나 멸시했다 이게요. 하나님 못 믿고 원망 불평을 하나님 멸시하는 거래요. 그건 하나님 믿어주면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공경해요? 아무리 안 돼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요. 저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지금 욥이 어떤 환경에 처했어요? 엄청난 시험이 왔어요.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열매매 다 죽었어. 건강도 잃었어. 남은 건 고통뿐이 없어. 벌써 아내는 시험 들었어. 그래도 하나님 믿겠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은 어리석은 여자라고 그러죠. 그러나 욥은 뭐예요? 믿음의 정신을 잃지 않았어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 거둬가신 것도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다고 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야, 절대적인 믿음이거든요. 어떤 상황이 처했어도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굳게 믿고 긍정적인 신앙 고백하면 살 수 있다고 하고 잘린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시죠. 그러나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요. 배가 침몰지기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래 예수님 깨우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했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왜 두려워? 믿음이 적은 자들. 지금 죽기 생겼어도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물이 넘쳐서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느냐? 책망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 내가 누구냐? 내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한 하나님이다. 내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왔다.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니까요. 그들을 순종. 아이고 어떤 사람이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예요. 바람을 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멈추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동에서 서로 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세게 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약하게 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배를 뒤집히는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예수님께서는 왜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걱정, 두려움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부끄러움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못 먹고 못 사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맨날 걱정이라고 부정적이라 생각하고 안 된다고만 하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우리는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해야 돼요. 성신 충만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확신이 없으면 흔들려요. 그 확신을 갖는 건 은혜 충만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믿음 없는 걸 책망들은 이 아비는요, 즉시
마가복음 9장 24절에 주여 믿습니다 막 소리쳤어요. 주여 믿습니다 막 그랬어요. 네 아들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내 아들 고쳐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회복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떤 때는 게으를 때는 그래요. 아이고, 뭐 믿으라고 뭐하라고 그냥 뭐 안 믿어도 와서 그냥 해주면 어땠어. 아주 게으른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절대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믿으면 소리쳤다고 했어요. 이스크레임이라고 했어요. 주야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즉시 고쳐주잖아요. 즉시 고쳐줘. 마태복음 9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지나실 때 12의 혈류증 여인이 나오죠.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살았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몸은 더 악화되고 병은 더 악화되고 돈은 다 소비돼서 쓸 돈도 없어요. 이제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나가신 걸 보고 희망이 생겼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믿음의 용기가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옷자락만 해도 만지면 내 병 고쳐집니다. 세상 내 병 못 고쳐도 예수님은 고쳐집니다. 만졌더니 즉시 고쳤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서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 이어서 또 두 서경이 쫓아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달라고 막 소리 질러요. 두 서경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로 믿느냐 니들 눈 떠죽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냐? 예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눈을 만지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즉시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만 회복되면 믿음의 용기만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면 다 된다 믿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나오면 열심히 믿으면 여러분 가정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 그랬어요. 입을 여는 것은 내가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속은 자식도 아무리 좋은 거 먹여주고 싶어도요 먹기 싫어서 입 안 벌리면요 절대 억지로 벌려서 넣어주면 뱉어내요. 옷도 그래요. 좋은 옷 입혀주고 싶어도요 안 입으려고 하면요 절대 못 입혀요. 부모는 어떻게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혀주고 싶어도 자기들이 의향이 없으면 안 돼. 억지로 입혀주면 문 나가다가 그냥 벗어놓고 집어 던지고 가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이부터 절대적인 믿음을 회복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